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다 되게 해주겠다. 다 되게 해주겠다. 아니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내가 손을 잡고 같이 하면 다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실 분이시오. 또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한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번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그때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크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또 뭔가 고비를 넘은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럴 때 너의 명철이나 지혜나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거기에 쏘가요.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바로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러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말이죠. 될 것처럼. 참 그러니 하나님도 유혹을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고 싶으냐? 그러면 따라가라. 하나님도 같이 유혹을 역사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이 땅에 살아서 자꾸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지어놓고 영원한 우리 식사.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가 누군데 오늘 내가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채워가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텐데. 그러니 사람의 소유, 사람의 이 가치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유만 많아지면 뭔가 잘 풀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고 착각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끔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줄도 아시고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 본들 거기에는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눈을 뜨고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보라. 너 주변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모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되면 뭔가 다 그냥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과장의 꿈은 무엇입니까? 과장의 꿈은 이사 정도 되는 거예요. 이사. 근데 이사도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회장 사모님 나와가지고 손가락질 한번 하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가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장이라는 사람도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뭐라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러니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근세 위에 또 근세가 있고 힘 위에 또 힘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면 최고 아니냐라고 그러겠지만은, 한국 대통령이 최고였는데 한국 바깥에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나 한국의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은? 당신들끼리 식사하시오. 그렇게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도 옛날 같으면 다 누가 영접해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찬밥신세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근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만 없으면 뭐 되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놀리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나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 하는 바로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근세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대파 세력이 있고, 그에 대해서 24시간 여러분 다 살펴보면서 흠을 찾으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자꾸 발목을 겁니다. 그리고 소련이 발목을 걸고 또 누가 발목을 걸고, 그런데 그것들은 무슨 근시로 그럽니까? 무슨 근시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면은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들이,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장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그냥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면은 바람을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시속 50km 차 타고 시속 100km 속도가 올라갈수록 그 저항이 거세지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러면 제어하느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제어를 합니다. 온 세상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마지막에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666 숫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또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근세는 무엇입니까? 사망 근세가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근세도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여호와만이 무소불능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바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맛보아야만이 꼭 그런 어려운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런 자리에 낭떠러져서 봐야만이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그 앞에 그냥 함정도 만들어 놓고 같이 울타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헤아릴 수는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선 너 뭐 돈 필요하냐? 돈 얼마든지 내가 줄게. 하나님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만물은 너희 것이요. 이는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분량만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래놓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곡간을 채워가지고 돈을 재물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잠언 몇 장입니까? 8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 뭐 있었습니까?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자로서 원래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렇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시려 나를 부자되게 하시려 그분이 가난을 맛보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믿음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식해서 하나님이 시험에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에 못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못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에 그러면은 못 이룬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이 청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복음은 제일 처음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데 안 되는 것은 바로 죄가 가로막혀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어렵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바로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으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 하심을 가지고 써도 뒤돌아서면 기쁨을 놓쳐버려요. 뒤돌아서면서 여러분 감사를 놓치고 근심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그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은즉 이제는 더욱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다. 아니 어렵다 하심으로서 구원을 하나님 주셨는데 또 진노하심은 또 어디서 오는데 어렵다 하심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노하심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너가 세례로 말미암아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사랑과 세상의 그게 얽매이느냐?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다 길러주신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제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자꾸 부인하고 나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자신,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믿음 자체죠.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도 믿음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이럽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이러십니까?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물 위에 다시 올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다 올라오니까 믿음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 모르다시피 그를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고 졌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항복하고 그 다음에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더라고요. 잠시 틈만 나면 노리려고 잠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제 틈을 노리겠습니까? 너 죽었다 그러는데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자. 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자. 내가 만약 죽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내 속에 사는 자는 누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범사의 유효와 인정해라 하는 것은 정말 죄인과 악인의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렵다 하심을 옷 입고서도 이제 내 앞에는 어둠이 없고 밝은 길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려 할 그때에도 동시에 너 의로 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내게 맡겨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없는데 그런데 만약 하나 더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부닥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세례를 받은 상태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없어져요. 근데 참 묘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다투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되고 아니 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주께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왕으로 섬겨드리는 자들의 바로 그
믿음 고백 그것만을 붙잡고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까지는 우리 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따로 할 일이 없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쉽게 해주셨는데 그 쉽게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니 옛날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은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증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또 내 스스로 입으로 뭔가를 이루 나가려고 이렇게 일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내가 또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자꾸 놓치느냐 그러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 초등학문의 최고점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도 죄로 탁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된다고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육체를 쫓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때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다 그런 용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는가? 내가 과연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죽은 그 모습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하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뭔가를 따지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유다스가 계시록 앞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만 유다스를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을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경건치 못한 자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의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쭉 가르쳐 주는데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경건치 못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원망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 세상에 불만을 토하는 자, 자기 정욕대로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조금만 이제 잘 풀리고 조금 유명해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가서 부닥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을 초등학문에 가면 그냥 탁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닥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요. 당을 짓는 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은 없는 자다. 왜 성령이 없을까요? 왜 성령이 없느냐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를 따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은 세상 초등학문하고 부닥쳐야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니까.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편에 안 서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가 반대편에 서기 싫다고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찾아와서 우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5, 요한복음 15장인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세상에 속해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견디지를 못해서 끌어내리려고 잡으려고 그러고 시험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 앞에 이렇게 부닥쳐 올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을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 나오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고서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표적을 하나 요나의 표적 위에는 다른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쉽게 요나의 표적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속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요나의 표적을 통과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줄 알아도 구하는 것은 할 줄 알아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것들을 간구라고 성경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 기도라고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의 표정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야 될 우리가 훈련받아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았어요. 몽골의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다. 내려놓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동쪽으로 막아놓고 서쪽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정말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참 평생에 가도 이 훈련이 끝이 나지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에 가도 이게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맛보고 그렇게 찾아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왜? 이 훈련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염려건지 조금만 하면 여러분 두려움 조금만 하면 돌아서면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돌아서면 기쁨이 없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지면은 평강이 올 것 같죠? 많이 가지면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남아있으면 말이죠. 눈은 부어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여러분 족함이 없습니다. 자꾸만 달라달라 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너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죽었다고 하는 아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에 가는 그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니 다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또 돌았어. 그래도 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돌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고백이 감사와 함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